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열왕기서는 다윗 왕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기 시작하여 그리고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서 죽은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나라의 분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도 함락되기까지 다윗 시대로부터 400여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서에 기술되어 있는 그 열왕들의 흥망성쇠의 역사는 정치를 잘못했거나 군사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느냐 순종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멘.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무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을 의지하여 러시아까지 이 우리나라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4대 열강에 의해서 지금 압박을 받는데 우리나라가 정치를 잘못하거나 군사력이 부족해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열왕기서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계 역사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는 핵무기가 있느냐 없느냐 군사력이 강하냐 약하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서는 히브리 말에 멜라킴이라고 합니다. 이 멜라킴이라는 열왕기서는 한마디로 왕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떤 생활을 살아가느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열왕기서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명명하던 제왕들의 역사인데 이 제왕들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사무엘서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기록합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옛사람은 뭐라냐니 사무엘상을 제1왕국서 사무엘하를 제2왕국서 열왕기상을 제3왕국서 열왕기하를 제4왕국서라고 보통 불려져 있는 것입니다.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열왕기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헌신하며 사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우리나라의 운명 이 세상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열왕기서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즉위함부터 남왕국 유다의 멸망 때까지 4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400년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는 율법을 준수하느냐 거부하느냐가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단순한 왕조 신락과 실록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장에서 기록되어진 선지서 신앙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라의 정치를 잘하거나 그리고 군사가 많거나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성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저우리는 2년 반 이상을 이 팬데믹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거의 3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것들이 이 나라의 멸망과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는 여부에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는 여러 차례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열왕기 상에도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더라는 말을 10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모두 18장에 해당하는데 이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2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합 세력과 싸워. 열왕기하 2장에서는 엘리야의 시대는 다 가고 엘리사 시대가 도래하는 데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은 엘리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합 왕 자 북쪽에 이방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이방 나라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이 결혼할 때 그 아합의 이 남편 되는 아합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에 뭘 가져왔냐니 바알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과 아합 왕은 온 이스라엘 나라에 종교 정책을 쓰는데 바알신을 섬기도록 온 국민들을 억압하고 괴롭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는 국가의 시책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온 나라에서 사라지며 바알신을 섬기는 기세가 대단하다. 심지어는 바알의 제사장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 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행위를 통하여 서로 싸우게 되는 내용까지를 보면 바알의 제사장이 450명 될 정도로 온 나라에 가득히 바알신이 퍼져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지금 가뭄을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아합 왕에게 있어서는 반국가적이며 선동적이요 불신앙의 행위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저의 말씀을 보면요, 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을 하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오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엘리야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째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섬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야말로 그 우상 바알을 섬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긴 것 같이 섬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든.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 아멘. 지금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무엘상 16장의 말씀 봅니다. 이 할례 없는 이방 백성들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혐오하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도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따라하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면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을 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을 엘리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불변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불변의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은 말씀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역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임하여 이 말은 카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된다, 존재한다 이 말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는 말은 하나님의 역동적인 강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적이요 힘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오늘날도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바로 어떤 겁니까? 2절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내가 까마귀를 통하여 네게 먹을 것을 공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은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면 하나님께서 가마귀를 통하여 먹을 떡과 그리고 시냇물을 주어서 너를 거기서 먹여주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2절과 8절에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내가 거기서 까마귀를 통하여 너를 먹인 살리리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사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하시다. 언약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약으로 역사하는데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들어있죠.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죠. 은혜의 약속이 들어있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그 시냇가에 몸을 물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리 시냇가에 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말씀 순종의 생활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15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여금 사르밧 과부에게 말합니다. 내 떡조각 하나를 나에게 주고 나중에 너는 나머지를 가지고 먹으라 하거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엘리야도 순종하고 사르밧 과부도 순종합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까마귀에게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서 엘리야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게 해. 그리고는 엘리야가 시냇물을 마를 때까지 계속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따르냐? 말씀에는 삶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내가 나머지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라시다. 먼저 나에게 바치고 나중에 네가 먹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삶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선돼야 된다는 사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무리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먼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따라하시다. 먼저 하나님. 나중에 나.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니까 사르밧 과부가 그 조그만 떡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아들과 떡을 만들어 먹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먼저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나. 먼저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나. 이 신앙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있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의 응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때때로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도 과부의 전부였습니다. 또 한 조각은 사도가 과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엘리야에게 먼저 바치라고 할 때 그대로 순종하니까 엘리야가 그 순종에 보답하는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르밧 과부의 집까지 왔을 때 그 사르밧 과부에는 떡도, 밀가루의 떡도, 그리고 기름도 싸지 않고 계속 있었는데 어느 날 사르밧 과부가 와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하여 나로 이렇게 황당한 일을 당하게 하지? 그러면서 아들이 병이 걸려 죽었다는 사실을 말할 때 엘리야는 그 아들의 몸 위에 자기의 몸을 들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전하시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다. 기도의 응답이 온다.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이렇게 순종하며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엘리야에게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들으심으로 샤마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이해하며 경청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떡과 기름이 넘치면서 살았더라면 그 이상의 은혜는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뜻밖의 병에 걸리고 뜻밖의 어려움에 직면하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맛보게 되는 어려운 시련이 찾아오면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길르앗에 구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도 이슬도 놓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합이 지금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을 때 이세벨은 우상 바알신을 가져와서 온 나라에 아합시대에 바알신을 이렇게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합의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불신앙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 그 아합이 퍼뜨리는 우상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신앙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신앙에는 순종이 필요하고 신앙에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를 할 때 칼빈 신학교 총장할 때 청신회 총장할 때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하루에 기도는 3시간 하고 성경은 1시간 읽어라. 기도는 3시간, 성경은 1시간. 그렇게 하면 균형이 잘 맞춰 들어가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옳은 길은 용기를 가지고 신앙의 세계를 증거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알 우상을 섬기던 그 시대와 같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우상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합과 같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사람으로 순종과 기도와 용기로 인생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